되도록 3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 울고만은 울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슬픔은 그러합니다. 황제의 말대로 그는 몸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너 얼굴에 수색이 있다. 너 몸이 아프지 않은데 왜 슬픔이 있는 것이냐? 몸이 아프지 않아도 다른 일로 슬픔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프지 않은데 왜 슬픔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황제의 술 따르는 관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술 따르는 관원에게 몸이 아픈 것 외에는 무슨 슬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황제의 술 따르는 관원이 슬퍼한다. 이것은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황제가 너 기이하다. 너의 슬픈 모습이 기이하다. 너는 도저히 슬퍼할 수 없는데 왜 슬퍼하냐? 너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돈이 많고 지위도 높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슬픔이 있을 수 있는가?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슬픔이 있을 수 있느냐? 청년 전도율이 4%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100명 중에 4명밖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그 사실을 앞에 두고 슬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슬픔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나 몸 건강하고 뭐가 좀 잘 풀리고 이리 그러면 슬픔이 없는 그러한 식의 슬픔을 지닌 슬픔의 이유를 그렇게 가지는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까? 의로움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선함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황폐함을 슬퍼합니다. 교회의 황폐함을 슬퍼합니다. 그 왕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지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확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한자비하심을 느헤미야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슬퍼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옆에 쓰임을 받아서 그 능하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황폐화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원을 지닌 사람에게 무슨 매일의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찌질하게 뭐 세상 일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으로 뭐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멸시당하는 성도들이 재난에 직면해 있는 것을 견디할 수 없는 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의 물음은 매우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너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 얼굴에 왜 수색이 있느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 앞에서의 수색, 하나는 이런 두려움일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를 감안할 때 왕 앞에 술 관원이 술을 따르는데 얼굴이 막 슬픔으로 차가지고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술 따르는데도 그냥 이러고 했겠죠. 기쁨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얼굴에 왕이 인식할 정도로 슬픔이 있을 정도니 그거는 두려운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것 자체도.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이제 왕에게 고해야 되는 내용 때문에 내용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이러느냐? 내가 이것이 말할 시기구나. 이것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말해야만 되는 시기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이겠지요. 그런데 후자일 가능성이 큰 것이 3절에 두려워하는 것이 나 이거 수색이 있는 것을 왕이 무서워 라고 했다면 더 이상 안 나갔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게 무슨 슬픔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의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높이되 질서 있게 왕을 높이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열의를 지닌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침과 사랑은 멈출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입으로 분명히 말할 기회를 찾고 말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어서 무엇을 네가 구하느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슬픔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으면 너의 슬픔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는데 의역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어떤 차원에서의 기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잠깐의 묵도였을 가능성이 크기에 묵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였다.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해도 더 심한 말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내 아비의 그 무덤이 다 이렇게 어렵게 되고, 그 무덤이 있는 그 곳이, 그 장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하는 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후에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저기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가서 그 성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후에 도비야와 산발랏이 말했듯이 반역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왕이 그렇게 역정을 내면 자신이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내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가슴에 두었겠습니까? 내가 이거 조금 더 말하면 이거 잘못되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기보다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중건을 위한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예루살렘 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 어떤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허락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거기까지 허락할 것인가? 내가 슬픕니다, 여기까지는 왕이 동의할지 몰라도 이 재원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나를 유다로 보내주소서. 그래서 조상의 무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소서. 5절 말씀에 왕에게 구하되 겸비하게 왕에게 구합니다. 그것이 왕에게 즐거움이 되신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구하는 바가, 요청하는 바가 왕에게 즐거움이 되신다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참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왕이 다시금 묻습니다. 너의 여행이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갔다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이 자신을 총애하게 되었다는, 여전히 총애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왕이 너 갔다가 언제 오는데, 언제까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 그만큼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돌아올 시간을 정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했다. 내가 언제까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왕이요. 그래서 왕의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더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신다면, 다시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에게 그것이 즐거움이 되신다면 강 서편 유프라데스 강 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시는 조서를 나한테 주어가지고 그들이 내가 유다까지 통과하는 동안 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만 권한 것이 아니라, 요청한 것이 아니라 8절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성전에 속한 그 요새의 문과 영문의 문과 성전 옆에 있는 요새의 문들을 위해서 나의 거할 집을 위해서 들보 제목을 주게 없어서 빔들을 주게 없어서 그러니까 나무 큰 나무들을 주게 하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하매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황제가 허락하느냐 마느냐 누구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통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못 본 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손을 보느냐? 그 어떤 슬픔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통곡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수일을 땅바닥에 쓰러져서 금식하며 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재원들,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재원들은 결코 그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왕의 겁니다. 왕의 것인데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왕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장면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겁니다. 왕의 특별한 호인을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군대와 기병 장교들을 함께 동행토록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누가? 왕이.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렇게 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후 느헤미야의 행보는 느헤미야 마지막 장까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길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병이 있었고, 치명적인 병이 있었고, 그에게는 말 잘 못함이 있었고, 그는 거짓 사도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만 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어떤 부귀영화가 따르게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가 보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병에 걸려 있든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든지 재난에 직면했든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최초로 부딪혀야 했던 장애는 그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방인 암몬인 관료들 그리고 산발랏이었습니다. 산발랏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일행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했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누구냐?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했던 관료였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했던, 그래서 이제 구글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호로나이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호론 사람으로 돼. 호로나이트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다른 느헤미야 외에는 호론 사람, 이 호론이라는 게 뭔가 호로나이트 찾아보니까 역사를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역사상 그 중국의 일부와 인도 지역 그리고 이제 유럽, 동유럽 이쪽을 다 장악하고 우리 페르시아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서서 아마 거의 같은 시기였는지 아니면 그 페르시아를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제가 역사가 분명치 않아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레이터 이란, 그러니까 더 큰 이란, 우리 지금 이란 있지 않습니까? 그 더 큰 이란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렇게 불렀나 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이다 라고 또 그레이터 이란을, 더 큰 이란을 일컬어서 이제 최초의 페르시아다 이게 부르는 어떤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 제국이 지배했던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우리 아닥사스다 왕이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로나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그것이 어느 시점에 딱 우리 현대처럼 미국은 여기까지가 딱 미국, 어디까지가 딱 이게 아니고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어떤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가면 자기들이 축을 하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왜? 그 페르시아가 이란에서 나온 거니까. 이란의 왕조가 그렇게 커진 거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했던 관료가 바로 산발랏이었던 겁니다. 우리 뒤쪽에 보면 느헤미야가 몇몇 수행원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게 되는데 그렇게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시찰한 이유 역시 누구에 대한 어려움 때문인가? 산발랏과 도비야.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한 채로 조용히 예루살렘을 시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 개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거대한 일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뜻했던 한 개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에게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한 개인 안에.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러한 열망을 지닌 사람들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원 밭에서 누가 일할 것인가?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무한하고 나의 자비는 또한 무한하다. 누가 일할 것인가? 누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능력으로 나의 자비함으로 일하려고 할 것이냐? 그 물으시는 것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서겠느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자기의 안연함과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일생 동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안녕과 평안함이 주어져 있던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것을 내버려 두고 천여 킬로를 가서 이후에 장에서 나오지만 그 무지한 개인적 희생,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결국은 이루어내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호소가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다 살핀 후에 유다의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합니다. 와서 우리 예루살렘 벽을 다시 세우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총애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왕이 자신에게 말했던 말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8절 말씀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래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이러이러한 증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니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을 일으켜 세우자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신적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재석에 나오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어떤 동네, 춘천,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시라서 참 재밌게 무슨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퀴즈 뭐 이래가지고서 그걸 마치면 100만 원을 주는 그게 나오는데, 5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100만 원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어디다 쓰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선교사인데 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100만 원을 받으면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금일봉이 뭐냐, 이게 금일봉 퀴즈가 이제 내용이, 금일봉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를 맞췄어요. 5분이니까 20만 원씩 나눠 가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와, 하나님이 주셨다 20만 원이니까 옆에 계셨던 분들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준 거야, 유재석이 줬지, 이렇게 하니까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그래서 그건 멋진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멋진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유재석이 와가지고 20만 원 준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각에게. 그리고 아마 있으셨겠죠. 그것을 가지고 능히 말할 수 있는 그 누구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셨다. 만일 과거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품고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가느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이루지 못하실 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세에도 태가 끊어져도 아이를 출생케 하시는 분이신데, 심지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 오신 예수님은 손발이 잘려나간 불구자, 손발이 이미 잘려서 없는 그 불구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무엇을 능히 이루지 못하실 바가 있겠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호소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짓자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 매우 심령이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일어나 짓자라고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한 사역에 그들의 손을 더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간증이 그들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증언했던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랍의 겟셈이라는 자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모욕하고 경멸하여서 너희들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들이 왕을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냐 라고 그들을 위협했지만 느헤미야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의 종들은 일어나 세울 것이다. 그분의 종인 우리들은 일어나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몫이 없다. 예루살렘에 너희들의 권리나 너희의 명록, 너희의 역사적 권리는 전혀 없다라고 그들에게 담대히 밝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좀 도와주면 너희들도 좀 같이 와서 좀 살게 해줄게라든지, 그러면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기분이 이렇게 좀 언짢으시지만 좀 우리가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양보해 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몫이 없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너희들은 관계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예루살렘에 권리나 명록이 있을 수 없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담대히 말할 때에
왕의 서신을 들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왕이 이렇게 변주 줬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의 서신도 내밀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다. 좀 이런 리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현이가 대한축구협회 원서 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100대 1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저녁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타이거즈 62년생 범띠가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러 갔는데, 앉아서 친구 뻘들이니까 말을 완전히 놓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경험만 쓰기도 어렵고 아주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해서 아들이 대한축구협회 원서 넣었다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름이 뭔데? 김희원.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고맙기는 한데 친구만 알고 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거기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그 누구 집에 귀한 아들이니 공정하게 거기서 판단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넵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고맙네, 우리 아들을 좀 사랑해 주어서 이렇게 마음 써줘서 참 고맙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뭐 전화하려면요 뭐 많이 있죠. 저희 관악고등학교 선배도 있고 뭐 굉장히 현대 쪽에 높은 사람이 있어서 현대에 가가 다 그쪽 아니겠습니까? 정몽준 뭐 이런 분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게 하시면, 가지 않게 하시면 그 길은 아닌 것이고, 우리 윤희가 말하듯이 아빠는 제가 포크레인 배워서 일한다고 그러면 아빠는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지, 포크레인 우리 문명 집사님 그러신데 포크레인 친절하게 잘만 하면 한 달에 1,000원씩 번다고 하시더라요. 우리 옆에 와서 이렇게 해주셨던 그분 보니까 보통은 5시에 그냥 갑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데, 그분은 여기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아유 해드려야죠 이러면서 다 말끔하게 거의 6시까지 1시간을 더 하시는데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그냥 기꺼움을 해주시는데, 다른 일이 발생하면 그분 안 부르겠냐?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니까 손님이 없지. 아빠는 제가 포크레인을 해도 기뻐하실 것 같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 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분이 없다 라고 담대히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없어, 이후에 천국의 지분이 없어, 정말 없어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무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지분이 없는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루는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 우리가 지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뜻하여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들어봤어도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의 손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이는 못 들어본 것입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귀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수일을 금식하고 울고 호소하는 하나님 나라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호소하는 호소함이 저희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하여 저희들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